시편 44편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침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눌 시편 44편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마스겔이지요.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지만 아지 못하는 환난 앞에 어찌할 바를 아지 못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그 공경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토로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편 44편 마지막 시간에는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 집니다. 우리 전편에서 보았지만 시편 44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8절은 그 은혜 충만했던 과거의 번성을 회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제 9절로 16절 두 번째 단락은 몰려오는 환난 그리고 고통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볼 이 시편 17편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오늘 빠른 미래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조상들을 버리지 않으셨는데 이제 자신들을 마치 버리신 것과 같고 잊어버리신 것과 같은 이 당황스러운 삶의 현장 앞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 바뀔 터인데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17절, 18절 좌절과 절망으로 인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고백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외적에게 온 나라가 유린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오늘 시인은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실한 성도는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요 다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는 환경이 변수가 돼서는 안 되지요. 욥은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것이지요. 저는 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늘 입관할 때는 꼭 같이 들어가서 함께 위로하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고관대작도 그리고 노숙자도 갈 때의 모습은 똑같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러니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고 하나님을 저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욥기 1장 21절의 욥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데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 19절 참 기가 막힙니다. 1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로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호전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콩고로 떠난 그 데이빗 선교사, 그분의 예화를 기억하시는지요? 그분은 열심히 10년 동안 뿌렸지만 열매를 거두지를 못해요. 그는 낙심하고 아내마저 죽자 아내를 묻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지만 그 뿌린 씨앗들이 그 콩고에 600명의 크리스찬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늑대의 소굴과 같은 곳으로 끌려가 처참하게 물어뜯기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 마침내 죽음의 먹구름이 몰려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셨을 때에 그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를 그 늑대의 굴로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이제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20절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 21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셨으리까? 우리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데도 우리를 이렇게 버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될 수 없다. 그렇게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적도 없고 그리고 주님에게 배신한 적이 없는데 우리를 도살할 양같이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22절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서 봐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저 상층천을 본 스데반도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리하여 그 고난을 달게 받고 이겨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잡아먹히는 양처럼 죽임을 당했다고 호소합니다. 양은 자구책이 없는 동물 아시지요? 그들은 어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발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오늘 2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깨소서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역설적인 면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시인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깨우는 자로 돌변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깨어 기도할 줄 모르고 깨어 전신갑주 입고 사단과 전쟁에서 싸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주부가 늘 깨워줄 것을 믿으니까 아이들도 그리고 남편도 마음 놓고 잠을 잡니다. 왜요? 그 주부가 우리를 깨워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주부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아이들이 자진해서 일어나고 남편도 긴장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 힘대로 내 멋대로 살아보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았냐고, 왜 주무시냐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랜 잠에 빠져 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깨우고자 해도 일어날 줄 모르는 상태였다는 것을 인정해야지요. 하나님의 침묵은 잠든 성도를 깨우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지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말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이 침략을 하여 국가적인 절체절명의 위기 때에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몰살시켜버립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이 분명한데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했을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지 하는 벽에 써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럴 때 우리를 치러 오는 저 적들을 막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 파도처럼 몰려오는 고난 가운데에도 저 멀리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 그 제주도에서 일출을 보며 찍은 사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그때에 우리는 태양이 떠오를 것을 신뢰하는 것이지. 아니 어느 사람이 깜깜한 밤에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왜 신뢰를 하지 못합니까? 오늘 25절에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영혼은 침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원수들에 의하여 땅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바짝 엎드릴 만큼 낮아졌다는 이중적 표현입니다. 이렇게 낮아졌으니 은혜를 부어달라는 표현입니다. 산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내 힘으로 다 살아가는 양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가 있지요. 하지만 저는 병원 신방을 가보면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입에 밥 한 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저는 군에 갔을 때 그 육군 정량 560g을 잊지 못합니다. 밤에 너무 잠이 쏟아지는데 보초를 서기 위하여 그 나갈 때의 마음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영하 25도 있는 그 곳에서 군 생활할 때에 옷 입고 나가는데 한 30분이 걸리지요. 너무 졸린 거예요. 그 휴가 나오면은 짜장면 실컷 먹고 잠을 실컷 잡니다. 매일 자는 사람은 그 단잠에 감사를 모르죠. 매일 실컷 먹는 사람은 내 입에 밥 한 숟갈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감사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을 안 재우시고 우리를 어느 때는 낮은 곳에 바짝 바닥에 엎드려 진토 속에 파묻히고 몸은 땅에 묻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배, 가슴, 머리, 온몸이 땅에 밀착될 만큼 낮아져야만 합니다. 그때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낮추시기 전에 온전히 스스로 낮추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제 마지막 26절 가장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카리스마타, 선물, 이게 은사지요. 그래서 각자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가 요리 잘하는 것, 내가 물건 잘 고치는 것, 내가 남을 잘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마타라.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였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이 귀한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것을 값싼 은혜라 그러지요. 그래서 제자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사 피 흘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게 하셨으니 이 은혜가 어찌 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께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원수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지요. 로마서 1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무슨 공로가 있어서 뽑힌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총은 은총이 아니지요. 그냥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마지막 26절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달라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데이빗 선교사님은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 데이빗 선교사님이 뿌린 씨앗들이 저렇게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는 인생 최선을 다해야지요. 열심을 다해야지요. 하지만 내가 다 뿌린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은혜를 손붙잡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26절 받들어 봉독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 우리에게 까닭없이 닥쳐오는 고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외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신하지 않았다고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형제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